꼴찌 인생이 날아오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름 때문에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죠. 이름이 특이하면은 맨날 선생님이 뭐 시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름은 좀 평범하게 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특이한 이름 가운데 심람보가 있습니다. 람보. 넘칠람의 도울보. 그러니까 한자인데 람보. 근데 얘가 멕시코로 유학을 갔어요. 입국 심사할 때마다 힘들대요. 이름이 뭐냐? 그러면 My name is 람보. 그러면 따로 살아요. 예, 막 수색하고 람보. 그러니까 이름 잘 지어야죠, 그죠? 국제적으로 외우기도 쉽지만 그렇지만 약간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하여튼 두 분 다 있어요. 천병균. 그때 별명이 뭐 살모넬라균 뭐 하여튼 온갖 병이 다 병이 천병균이고 또 내가 아는 분은 노병균 그런 목사님도 있어요. 노병균. 병균이 없다. 그래서 무지 들어. 하여튼 그래요. 여자분인데 기계화. 별명이 자동화, 산업화. 근데 남편이 전씨예요. 아들 이름이 전자동이야. 그러니까 참 이게 애들과 그렇게 이런 게 장난치면 안 되죠. 또 하나 웃긴 게 제가 제일 웃긴 게 여신데 태자예요. 여태자. 친구가 이미자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태자냐? 그러면 깼는데요. 그런데 자기 이름인데 그러니까 이름이 독특할 수 있죠. 이런 것도 있지만 이름이 형용 모순이 될 때가 있잖아요. 반대로 뭐 교회 얘기만 합시다. 뭐 그런 얘기가 한참 돌았었는데 사랑의 교회는 사랑이 없다. 소망 교회는 소망이 없다. 기쁨의 교회는 기쁨이 없다. 우리가 새 교회면 뭐 새로움이 없다. 그 왜 그러죠? 각성하자는 얘기죠. 원래 이름대로 돼야 좋은데 반대로 되면 되겠느냐 그런 거겠죠.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가 딱 그런 거 아니에요. 베트 플러스 헤세드라니까. 그러니까 은혜의 집 또는 뭐 자비의 집이라고 제일 많이 번역을 하죠. 자비의 집. 근데 자비가 없잖아요. 여기 3절, 4절 그 뒷부분 보니까 전설이 있는데 물이 막 이렇게 요동을 치면은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선착순으로 병을 낫게 해준다. 근데 그게 무슨 자비야? 경쟁의 집이지. 그렇지 않아요? 38년 된 병자 그러면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1순위로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중상자보다는 경상자가 들어가겠죠. 뭐 감기 걸린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감기야 뭐 체력에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운도 없고 힘없는 사람은 결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베데스다가 사실 교회 아니겠어요? 교회가 이름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그러면서도 실제로 작동하는 원리는 병든 자, 약한 자, 죽을 자가 아니고 힘센 자, 뭐 돈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먼저 가면은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런 거겠죠. 오늘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려도 없고 상식도 없고 오래된 사람에게 기회도 주지 않고 맨날 경쟁하고 1등만 살아남는 그런 모습으로 있으면 그게 무슨 교회냐? 그게 무슨 크리스찬이냐? 그런 거겠죠. 거기다가 여기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다 고치고 난 다음에 그 14절 뒤에 보니까 이제 병 났으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에 생긴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은 뭔가 젊었을 때 뭐 이렇게 죄를 졌던 것 같아. 자기도 알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죄책감이 있었겠죠. 뭐 방탕한 죄를 졌는가 봐. 10살에 죄를 지면 48이고 20살에 죄를 지었으면은 58세. 근데 뭐 10살 때 뭐 이렇게 죽을 죄를 졌을까? 이분 한 58세쯤 된 것 같아요. 그죠? 38년 된 병자니까. 20살은 돼야지 뭐 그런 거 아니겠나?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동정도 안 해요. 당해도 싸다. 죄값이다. 그러면서 꼴 좋다. 그러니까 몸도 힘든데 주변의 평가도 싸늘한 거예요. 차가운 모습.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죄 때문에 뭐 넘어지고 진짜 자기가 잘못한 거 있더라도 우리가 뭐 다 죄인들 아니에요. 근데 너무 정죄하고 비난하고 못 살게 굴 그러지 말라고요. 교회는 예수님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 오늘 성탄 메시지로 살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원자신데 교회는 구원이 있어야죠. 구원의 능력이 작동을 해야지.
또 정치하고 그러면 그게 뭐 바리새 모임이지 그게 무슨 교회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죽을 자가 있으면 살려내야 되고 병든 자가 있으면 고쳐야 되고 자는 자가 있으면 깨어내는 거. 제일 약하게 자는 거겠네. 그죠? 깨어내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이니까 교회는 구원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한 사람들이 교회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구원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구원의 능력이 작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근거를 잘 찾아야. 첫 번째 근거. 구원의 근거가 나의 어떠함에서 찾으면 안 돼요. 나한테 찾으면 안 돼. 예수님이 하신 일에서 찾아야 된다고. 그죠? 근거가 예수님이 하신 일. 십자가에 지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근거를 찾아야 돼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구원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불쌍여김이에요. 스프랑코니조마이. 예수님도 불쌍여기셨죠? 불쌍여길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 병자나 죄인들을 향해서 불쌍여기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구원의 능력은 없어요. 그게 뭐 바리새 모임이지. 맨날 싸늘하게 공격이나 하고. 그죠? 탕자 비유에 나오는 마다들 같이. 저놈은 뭐 창기야 말아먹었는데 왜 송아지 잡아줍니까? 뭐 이러는 거. 교회가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왜 저거 저러냐 그러고 맨날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뭐 이거 잘못된 거다. 이거 틀린 거다. 아, 물론 실수, 허물이 있죠. 있는데 그 근본 접근이 뭐 잘하자고 하고 살리자고 하는 일이라 그러면은 뭐 넘어지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차리찬 마음으로 비난하면 그 바리새인이지 그게 어떻게 크리스찬이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눈물이 있어야 되고 불쌍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근거는 예수님이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그래 능력이 나타나고 눈물이 있고 불쌍여기면 또 따뜻한 교회니까 능력이 나타나요. 구원의 능력이. 그리고 세 번째로 로마서에서 맨날 얘기했던 믿음이죠. 믿음. 믿음은 스위치라고.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이게 작동하게 만드는 스위치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맨날 묻잖아요. 병 낫기를 원하느냐? 예스. 그러잖아요. 아멘. 그 믿음이죠. 예수님 믿음을 이렇게 끌어낸다고. 믿음이 있어야 이 실패의식, 패배의식을 이기고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 마지막 예배잖아요. 세 번째 예배인데 우리 교회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능력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세 가지 마무리 마음에 새기고 성탄 마지막 저녁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구원의 능력이 임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근거가 나의 어떠함이 있는 게 아니다. 나의 어떠함이 절대로 아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일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붙들어야 된다. 이거 붙들면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6절 하반절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럴 때 동문서답하죠. 이 38년 된 병자님께서 여기 뭐라 그래? 7절에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다른 놈이 먼저 갑니다. 뭐 그러잖아요. 사람이 없어. 아니 구원의 근거가 예수님이라니까요. 근데 사람 찾고 있잖아요. 사람. NIV 성경 보니까 I have no one. 내게는 사람이 없어요. I have no one to help me in the pool. 그죠? In this pool. 이 풀, 이 못에 집어넣을 사람이 없대요. I have no one. 사람이 없대요. 사람 없으면 어때? 도울 사람이 없다는 거죠. To help me.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사람 찾지 마십시오. 사람 찾으면 능력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무슨 힘이 돼. 우리 찬양했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오직 예수뿐이래. 주께 묶인 나의 몸이죠. 나의 영혼. 주께 묶이면 돼요. 주님 찾아가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요. 자꾸 사람 쳐다보면은 실망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 그 목사 쳐다보고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도 없지만 뭐 사람 쳐다보고 조심하십시오. 어떤 그 형제는 막 교인들이 막 존경을 해. 되게 존경을 해. 김주환이라고. 조심해야 돼. 예. 이름도 좋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그 짐 있으랴. 이름 되게 좋거든요.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다 좋은데 그때 옷을 찢어야지. 옷을 찢으면서 내가 아닙니다. 양머리게 보도컬리 같이 예수님께로 예수님께로. 너무 존경받는다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니거든. 좋지요.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저분을 볼 때 마지막 생각은 예수님께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야지. 좀 지나봐요. 아무리 멋진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저도 그랬던 적이 있거든. 3년 딱 지나면 실망할 것이 나와.
실망할 게 나온다니까요. 모순이 나오고 성질 이상한 게 나오고 왜 저런가 그런 게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은 실망한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구원의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뿐이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그게 사람이거든. theology no one이잖아요. no one. 아무도. 사람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사람으로는 구원 없어. 그런 얘기죠. 그래서 교회가 그냥 이렇게 교제는 안 하고 히히덕거리면 사람하고 어울려도 돼. 그거는. 근데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려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없어요. 사람 찾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 가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양머리게 해야 된다. 양머리게 예수께. 예수님 붙들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이렇게 서열나누고 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1등을 좋아하고 그래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은 왜 교회가 능력이 있느냐 하면은 약자를 선택하세요.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잖아요. 약한 자를 선택하신다니까. 그리고 강한 자를 이기게 만드셔요. 그러니까 교회가 능력이 있지. 그렇지 않아요? 센 사람 데려다 놓고 1등 했다 그러면 뭐 대단해? 근데 약자를 뽑아가지고 뒤집어 버리신다니까. 꼴찌를 선택하셔가지고 1등이라고 잘난 척하는 사람을 무너뜨려요. 다윗을 꼴찌 중에 꼴찌잖아요. 약한 다윗. 형제 중에서도 꼴찌잖아요. 8번째 아들. 꼴찌를 가지고 1등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가난한 자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를 선택해서 부유하다 그런 사람들을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버리고 미련한 자를 선택하는데 똑똑한 사람들이 두 손 들어요. 그게 복음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하나님이 이렇게 낮은 사람 사용하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주목을 안 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난 다음에. 저건 저 사람이 잘나서 된 게 아니고 저 사람 속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이 위대하신 거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드러나야 된다고. 그래서 가난한 자, 꼴찌, 약한 자, 미련한 자를 쓰신다 그런 거죠. 그러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약한 부분에서 쓰임받는 거예요. 내가 제일 약하다, 부족하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젊으면 잘 안 쓰임받아요. 나는 이렇게 힘이 없지. 늙었어. 그때부터 쓰임받아요. 모세도 보세요. 힘 딱 빠지고 난 다음에 80세부터 쓰임받잖아. 그런데 21살짜리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힘 빼면은 그때부터 쓰임받아. 요셉은 일찍 쓰임받잖아요. 그죠? 다윗도 일찍 쓰임받잖아요. 30살 전에 다 쓰임받잖아. 그러니까 나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 힘이 빠져야 되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가난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때부터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오래전에 다니다가 오랜만에 나오신 분이 계시대. 92년생 어떤 자매인데 6개월 전에 위암 4기 판정을 받아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겉으로 볼 때 건강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기도할 때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일으켜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성탄의 축복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주님이 병든 자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내년 성탄절에는 건강하게 된다 그러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1년 있다가 이것이 우리 교회의 스토리가 되겠죠? 성탄절은 무서운 거구나.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구나. 구원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 이게 있고 또 오늘도 전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진짜 많이 왔더라고. 예수하면. 그러니까 어떤 꼬마이들은 심심해서 왔대. 참 부모들이 성탄절에 데리고 나가기 갈 데도 없잖아 지금. 놀이동산 제가 옛날에 한번 갔더니 그 하나 타는데 4시간 걸려요. 줄 서가지고. 그리고 음식값은 2배. 2배 받는데 되게 많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갈 일이 없겠지만 모텔이나 호텔은 4배. 나쁜 짓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가는데 4배. 죄송합니다. 나쁜 짓 아닐 수도 있지. 서울에 올라와서 되게 나쁜 짓 하는데 그죠? 4배. 뭐하러 돌아다니나 교회에서 이렇게 문화를 만들면 좋겠죠. 이번에 크리스마스 파티 좋았죠? 내년에도 해서 좀 더 알차게 해보려고. 그죠?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따뜻하게 서로를 섬기고 나누고 그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래서 교회는
구원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언제? 예수님 바라보게 될 때. 산타크로스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나의 어떠함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일, 십자가의 능력, 구원자로 오신 거 그거 붙들면 구원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쌍히 여겨야 되죠. 구원의 능력은 불쌍히 여기는 거.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럴 때 따뜻함이 있죠. 예수님이 이거 고칠 때 안식일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럼 위험을 감수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때 고치면 분명히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함정파고 공격할 거 아신다고요. 오늘 새벽 설교인가요 그게? 근데 정당한 말을 주장하다 보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부당한 일 좀 당하면 어때? 부당한 일. 부당한 일 위험도 감수하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요. 오늘 성탄 설교구나. 내가 이용당해야 돼. 이용. 그죠? 내가 사랑받는 게 아니라 이용당하는 거. 예수님은 이용당하셨잖아요. 불쌍히 계시니까 기꺼이 가는 거죠. 교회가 이렇게 숫자가 많아지면요. 그러니까 제일 편한 게 경쟁이잖아요. 그래서 적자 생존, 정글의 법칙. 그거 아니죠. 우리가 꿈꾸는 교회. 난 너무 좋아요, 그게. 우리가 꿈꾸는 나라. 사자 어린 양이 뛰놀고. 그래야 되겠죠. 사자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힘 있는 사람. 어린 양 힘 없잖아요. 근데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 그게 교회죠. 교회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일단은요, 편안해야 됩니다. 오늘 성탄 예배 때 우리 그 찬양할 때 두 분이 나와서 이렇게 스킷 드라마 했죠. 스킷 드라마. 어떤 분이 저거 뭐 교회에서 서로 뭐 껴안고 왜 저래요? 부부예요. 걱정하지 마. 부부야. 부부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 부부예요, 부부. 그리고 대학로에서도 원래 그 연극 하시는 분들이에요. 내가 지금 왜 프로가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냐면 이제 아마추어들이 나와서 하면은 막 조바심이 생겨. 저 틀리면 어떡하나. 틀리면 어떡하나. 그래서 불안해서 오금이 저려. 근데 이제 밥 먹고 계속 하던 분은 아니에요. 이런 이것도 하고 뭐 이제 넷플릭스에 뭐 드라마도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경력이 많잖아. 그러니까 편안하게 하잖아. 편안하게. 그러니까 전 진짜 편안하게 봤어요. 편안하게. 교회가 저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면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뭐라도 연습도 많이 하시고 그래야 돼요. 이유가 뭐냐. 편안할 때까지. 그러니까 교회는 편안해야 돼요. 와가지고. 근데 세상에서도 경쟁으로 사는데 교회 와서도 또 경쟁이고 힘들고 그거 힘들어요. 그죠? 오늘도 그 선물 그 후디하고 강다니엘 슬리퍼를 줬는데 편안하죠? 뭐 선착순을 몇 개나 그런 거 안 하고 싶어. 그러니까 충분히 있으니까 가져가라고. 다 나눠줬잖아요. 그죠? 교회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밥 먹는 것도 뭐 돈 받고 뭐 그거보다도 뭐 헌금으로 충분히 하고 헌금 많이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압도적인 은혜를 주셔서 더 하면 되잖아요. 되게 편안하죠? 그렇잖아요. 경쟁도 없고 누구나 권할 수 있고.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실 시간과 돈을 그런 데 쓰는 거예요. 어딜 가나 편안하게 예수님 만나게. 그게 우리가 꿈꾸는 나라잖아요. 경쟁하잖아요. 그 누가복음 15장의 맏아들.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 예수 오래 믿으면 맏아들 같이 돼버립니다. 별로 눈에 보이는 죄는 짓지 않아. 근데 그의 마음이 차갑잖아요. 동생 사랑하는 마음이 없죠. 아버지 마음이 없잖아요. 나는 아버지 옆에서 죄도 안 졌는데 염소 새끼도 준 적이 없는데 왜 송아지 잡아주냐고. 그러면서 또 잊지도 않은 거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어떻게 말을 이렇게 표현하나. 그 앞부분에 보면요. 동생 그 탕자가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건 없어요. 이건 가짜 뉴스야. 지가 붙인 거야. 이런 거 없거든. 근데 살찐 송아지 잡아주니까 이러면 안 되죠. 우리가 어떤 사람 비난하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얘기 막 하고 사실 있는 얘기도 덮어줘야 되는데 있지도 않은 얘기를 막 하고 오해하게 만들고 그건 아니겠죠. 우리 언어의 온도라는 책이 있잖아요. 신앙에도 온도가 있어요. 뜨거운 신앙 가지십시오. 그러려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그러니까 뜨거워야 됩니다. 뜨거우면 사랑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움이 있을 때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뜨거움이 있을 때. 에베소 교회가 처음엔 좋았는데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할 때 세운 교회 아니에요. 막 능력 있고 소아시아 7교회를 막 개척할 정도의 능력 있는 교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리새화 돼버리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2장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너 어디서 떨어졌는지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가라. 뜨거움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한번 물어봐요. 나 믿음이 뜨겁니?
아니야, 너 너무 차가워 보여.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구원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베데스다, 베트 플러스 헤세드잖아요. 헤세드가 사랑 아니에요. 은혜. 그 NLT 같은 데는 항상 unfailing love라고 번역돼 있어요. unfailing, 실패하지 않는 사랑. 그게 은혜고 사랑이죠, 사랑. 그 아가페 사랑, 헤세드. 헤세드의 집이에요. 교회는 사랑의 집이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교회는 베데스다죠. 그죠? 사랑의 집,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회가 뜨거워지면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잠자는 자들이 각성하게 될 거예요. 세 번째, 구원의 능력 어디에 있느냐?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 그 믿음의 반대가 뭐겠어요? 의심이라든지 뭐 불신이라든지 이런 장벽이 있다고요. 그 예수님이 묻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럴 때 이거 그 헬라어는요, 이렇게 강조하는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강조돼 있어요. 내가가 강조돼 있어요. 너 주목하는 거죠. 너 원하느냐? 그럴 때 그 속에서의 마음에서의 원함. 너 원함.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믿음. 그게 38년 동안 아픈데 낫기를 원하느냐? 그게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그러지 말고 그 너무 오랫동안 있으면요, 이게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믿음이 사라져 버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물고기가 있는데 이렇게 물속에 유리막을 두고 옆으로 가려고 하면 부딪히고 하다 보면 뭐 유리막 빼도 안 간다며. 해보진 않았어요. 근데 그럴 것 같아. 벼룩도 뭐 이렇게 유리를 천장에 해놓으면 벼룩이 튀다가 안 튄다며? 그거 몰라요? 코끼리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말뚝 박아놨는데 성인이 되면은 코끼리 힘으로 한번 힘 주면 뽑히는데 거기 계속 묶여 있다며? 나 실험 안 해봤어요. 다 이렇대.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도 뭘 해야 되냐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자극하는 게 뭐냐면 안 해봤던 거 해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묶여있는 게 있잖아요. 묶여있는 거. 내 능력도 몰라. 그래서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했던 일만 해.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잖아요. 명령은 뭐냐 하면은 야, 한번 부딪혀봐. 안 될 건데요. 또 해봐. 어제도 안 됐는데요. 어느 순간에 유리막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가 옆으로 갈 수 있고 벼룩이 튀릴 수 있고 코끼리가 뽑을 수 있고 말뚝에 묵힌 코끼리가 아니라 정말 사자도 밟아 죽일 수 있는 코끼리 되십시오. 그죠? 그게 믿음이라고. 믿음. 예수님이 지금 그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는 거. 그게 믿음이죠.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왜 묻습니까? 우리 속에서 믿음이라는 불이 타오르게 만들라. 그러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신이 살아나는 거예요. 각성이죠.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수준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능력은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묶어놓게 만들어요. 한계를 딱 정해놓고. 그게 부정적인 의심과 불신의 자아인데 일반 사회학에서 말하는 세 가지 얘기할게요. 이렇게 부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일반화의 오류가 있고 영속화의 오류가 있고 개인화의 오류가 있어요. 이거 사회학에서 말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일반화의 오류는 뭐냐 하면 문이 하나가 닫혔어. 그 문 하나가 닫힌 거잖아요. 그런데 다 닫혔다고 생각을 해. 안 그렇죠. 일반화시키지 말라고. 그냥 한 번 안 된 거지. 그러니까 일반화시키는 것들이 뭐냐면 어떤 자매가 어떤 나쁜 놈 만나가지고 좀 어려움을 당했어. 남자는 다 도둑놈 그래. 지가 몇 명이나 만나봤다고 그래. 일반화의 오류예요. 괜찮은 남자도 많을 건데 뭐 지가 논피 같은 놈 몇 명 만나놓고 난 다음에 일반화시키는 거잖아. 그럴 땐 그래야죠. 더 만나봐. 더 만나보면 또 좋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같은, 예수님 방불케 하는 그죠? 김예수를 만날지 알아요? 그거? 그럴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화의 오류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고요. 그러니까 일반화의 오류.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화의 오류는 마귀가 주는 겁니다. 잠깐 일반화시키지 말아요. 뭐 교회는 다 그래. 뭐 어째. 제발 그래 일반화시키는 도매급으로 매도하지 말라고요. 두 번째는 영속화의 오류인데 이게 계속된다고 생각해. 나는 평생 이렇게 살 거야. 평생. 터널하고 똑같아요. 터널이 끝이 있지. 뭐 영원히 계속되는 터널이 있어.
터널이 있으면 그냥 계속 가라고. 계속 가다 보면 언젠간 끝나. 그죠? 터널은 끝이 있다고요. 그래서 역풍이 불더라도 어느 순간인가 순풍이 불어요. 그걸 터닝 포인트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이때 할 게 뭐예요? 버티고 견디고 버티고 견디고 믿음으로 쭉 나가는 거예요. 이거. 영속화 아닙니다. 영속되지 않아요. 끝나요. 영원히 계속되는 고난이 있어. 끝나지. 세 번째 개인화인데 개인화가 뭐냐면 자꾸 자기를 비하시키는 거예요. 개인화의 오류인데 나는 못났어 이런 거라고요. 나는 못났어 맨날 이러고. 이 목사들이 이런 거 많이 당하는데 성도들이 설교 시간에 누가 졸아. 졸면은 나는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저도 그랬어. 이게 졸면은 뭐 처음에는 화도 나지 화보다도 아유 나는 무능해 능력이 없어 죽이나 먹으러 가자. 그죠? 뭐 그래요. 죽집 가가지고 죽 썼다 그러고. 근데 잘 보니까 그게 아니라 피곤해서 그럴 수 있잖아. 피곤해서 어젯밤에 뭐 야근하고 밤새 뭐 일해가지고 그래서 피곤할 수 있잖아. 그걸 왜 개인화 시키냐고. 그 사람이 피곤한 거지. 이게 나갈 때 이렇게 악수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은 악수 거절하고 막 가는 분이 있어. 그러면 나 거절당했어. 나 되게 싫은가 봐. 나 이제 목사 은퇴해야 돼. 뭐. 근데 알고 봤더니 부부싸움 했더라고. 부부싸움. 나 때문이 아니었어. 할렐루야.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나 때문 아니었어요? 그때 그랬더니 그 남자 성도가 그래요. 이거 부인하고 싸워가지고 오는 동안 싸웠대. 그래서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외면해가지고 목사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내가 개인화의 오류에 빠졌어. 그죠?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래요. 여러분 누가 뭐 욕하고 가면은 하나 가면 하나님 둘 좋은 사람 붙여주고 그래요. 인생 가운데.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뭐예요? 마귀가 사회학, 사회과학 이런 걸 이름을 붙여가지고 우리를 얽어매는 거라고. 일반화의 오류, 영속화의 오류, 개인화의 오류. 이거 다 깨버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거에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죠? 다윗은 일반화의 오류 없고 다들 뭐 한다 그래도 골리앗 앞에서 저는 뭐 하나님이 함께 좀 이긴다. 갈렙도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지 않죠. 뭐 다 나가 떨어질 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면 저거 능히 점령할 수 있다고. 그리고 뭐 영속화의 오류 계속 끝나는 게 어디 있어요. 주님이 어느 순간인가 나를 높이 들어올릴 거야. 내가 만민 중에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찬송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온 백성들이 천하 만민이 하나님 찬송하는 날이 온다고. 계속되는 거 아니라고. 주의 나라가 임할 거라고. 그래서 개인화의 오류도 빠지지 않죠.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시므이가 막 저주하잖아. 이 빌어먹을 놈아 빌어먹을 놈아 망할 놈아 욕하고 나가니까 뭐 죽여버릴까요? 그랬더니 놔둬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저놈이 아무리 저주해도 하나님이 붙들어주시면 저주가 저주될 수 없어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을 해요? 저 저주 때문에 오히려 그거를 역으로 이용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실 것이다. 나 그걸 믿는다고. 그래서 주님 나 불쌍하죠. 저렇게 심한 욕을 들으니 주님도 들으셨을 걸 압니다. 나를 세워주세요.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저주받았죠. 나누고 흩어지리라.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면 다 뒤집힌다니까. 시므온은 흡수되는 복이죠. 유다 지파라는 멋진 곳에 흡수돼가지고 쭉 가버리고 레위 지파는 흩어지는 저주는 그대로인데 제사장으로 흩어져요. 사역자로 흩어져. 사명자로 흩어져. 그래서 복된 거잖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개인화의 저주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다윗도 그렇잖아요. 다 믿음이 이런 거라고. 저주할 테면 해라. 그것 때문에 연연해야 하잖아요. 하나님 저 저주 들으셨죠? 주님은 저주를 100을 할 때 플러스를 만드시면 축복이 100이 되는 거고 저주를 1000을 하면 주님이 십자가의 능력을 들고 오시면 플러스 1000이 됩니다. 오직 예수만 붙들면 되죠? 성탄절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예요. 그게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묘하죠. 핍박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초대교회 부흥했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핍박이 큰 만큼 부흥도 커요. 다 뒤집었다고. 오늘도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예수님과 묶이면 고난의 크기만큼 눈물의 크기만큼 우리에게 기쁨이 임하게 되고 영광과 승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거 붙드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선입견이 없어야 되는데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하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힘들어 했습니다. 그때 참 묘한 게 뭐냐 하면 저한테 그랬어요. 십자가 그 사랑,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2절 부르면서 눈물 흘리면서 회복이 됐대. 저쪽에서 연주하는 어떤 형제였어요. 예. 여러분 삶에서도 이 성탄 저녁에 회복의 능력, 새 힘을 얻는 믿음이 작동되고 믿음의 불꽃이 불타오르는 우리 은총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그 찬양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십자가 그 사랑 1절, 2절 찬양하겠습니다.